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1절에 특별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가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람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약속을 다 이렇게 내가 돈을 갚겠다 또 돈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해놓고서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겠다 그 죄를 간과하지 그것을 간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새벽을 깨어 나오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의 사이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는데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이름은 뜻이 기쁨이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웃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가족에게 기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인류에게 희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고 이 가정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충족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하셨나.
이 노인네가 나의 아기를 낳았다. 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쁨이 넘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천사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 사라가 그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왜 웃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그래, 웃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요, 세계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의 해외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기를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야, 이 대단한 토픽감, 해외 토픽.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의 한 70세 여성이 첫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70세 된 그 여인이 할머니가 시험관 나이로 2019년에 74세의 나이에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해외 토픽감이에요. 토픽이에요. 74세에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웃잖아요, 다.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웃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하면 되죠. 2016년도에 66세 되신 분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는 최고령 산모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간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재작년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가지고 대담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모이는 문제, 예배 드리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최고 통치자 되신 분이 우리 신앙은 양심과 또 마음의 그런 평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계 지도자들이 그때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거기서 한마디 좀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다 듣고만 왔어요. 내 양심의 문제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마음의 평안의 문제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일반 공영방송에서 발표하기를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면역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거에 면역력이 말이죠. 사람 몸에서 면역력이 1500배가 나온대요. 1500배. 이 바이러스를 우리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가 이 T세포가 이 15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 MD 앤더슨 암 전문 의사가 지금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단지 과학적인 상식이 없으시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만 누리고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과학이 아니냐? 자꾸 그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얘기를. 신앙이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과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1500배의 그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1500배가 나온다고 과학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과학이 이제 그러면 신앙의 과학이 아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우리 몸에서 1500배의 이 면역력이 뛰어나는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그래야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사람이 다 그냥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얘기에 의해서 그냥 신앙도 접어버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인 것에 대해서 참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역사했는데 그냥 생활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7절부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라와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됐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웃은 일이고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먼저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하갈의 몸종. 그것도 사라가 막 재촉해가지고, 그래서 하갈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크니까 이삭을 갖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내라고, 쫓아버리라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이 깊어지게 됐어요. 근심하게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어떡하나? 여러 상황 가운데 보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안 설 뿐만 아니라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우리 인생 살면서 매우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해결 못해 이거. 근데 근심이 되네. 근심. 야, 이거 어떡하나. 버리자니.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되고, 그렇다니 그냥 두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있고 계속 싸움이 있고 힘들죠. 아브라함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매우 근심이 됐다. 매우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탁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브라함이 근심이 돼서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매우 근심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하고 같이 이제 중매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을 모시게 됐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있는데 그 어머님과 같이 이제 지나는 거죠. 그럼 어머님이 와서 저희 아내한테 대한 섭섭한 얘기를, 살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섭섭한 얘기를 또 그대로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러면 또 저는 그것을 갖다가 아내한테 그대로 또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섭섭한 마음을 또 가지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어머님에 대한 섭섭한 얘기를 또 저한테 잔뜩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련한 제가 또 그대로 어머니한테 섭섭한 얘기를 다 전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싸움을 하시더라고. 중간에 제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어요. 매우 근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기를 절대로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해요.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들은 것도 어머니한테 가서 또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놈이 내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자연히 해결되더라고. 중간에 쓸데없이 말을 여기서 여기로 전달했더니 말이죠. 매우 근심한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냥 다 알아서 그냥 해결하셨어요. 근심하는 아브라함. 우리 삶 살면서 참 지도자가 돼도 근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근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14절로부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방황하는 하갈과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쫓겨나가지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됐는데, 그냥 그 음식도 많지도 아니하고 그냥 잠깐 먹다가 이제 햇빛이 나가지고 죽을 일만 있으니까 말이죠. 하갈이 막 울었어요. 막 슬피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방 이제 약속의 씨가 아니고 그냥 약속의 씨가 아닌 그런 자녀가 삶이 되게 됐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뭐 하갈이 뭐 자기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주인이 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아브람과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죠. 막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아주 다 먹여주고 살려주시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족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다.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나 예수 안 믿어도 또 그들에게 기업도 다 먹여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의 인구의 72억을 다 먹여 살리시고 일반적인 은혜예요. 다 은혜. 북한 땅에도 햇빛 내려주고 그래요.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먹여 살게 해주고 일반적인 은혜.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신 분 가운데 목숨 걸고 탈출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북해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증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